만약 여러분이 중요한 면접이나 논술 시험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그걸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면 서점에 가보세요. 최근 출판된 책들의 제목과 저자, 서문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게 최근 사회의 동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출판사도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서 볼 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회의 트렌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경제 관련 서적이 주목할 만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경제 악화를 더 가속화시켰지만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거기다 메타버스, NFT 등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열리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로서 또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는 우리와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구약과 유대교부터 초대교회와 이후 교부시대까지 살펴보며 기독교의 사회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저자인 마르틴 행헬은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 제2성전기와 헬레니즘 시대 연구에 큰 업적을 남긴 학자입니다. 이 책 또한 그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고대 그리스 철학과의 연관 속에서 초기 기독교의 사회 경제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고대교회 교부들은 사유재산을 인간 불화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행헬은 이러한 생각이 고대 철학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이 구절은 탐욕과 부에 대한 대중철학적인 비판이 유대적, 기독교적 사회 비판과 연관되어지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헬은 고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 우리에게 권위를 세워주고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해 아래 부에 대한 기독교의 태도를 이야기해 봅시다. 십계명은 적법한 재산 소유, 즉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에 대한 권리와 함께 약자를 돌보아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세의 저작으로 간주되는 토라는 사회적 약자와 권리를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 수많은 사회적 보호 규정을 세웠습니다. 이후 이러한 영향을 받은 헬레니즘 로마 시대 유대 경건한 자들도 부와 가난 사이의 대립을 해소하거나 완화하고자 애썼습니다. 반면 가난이 하나의 저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특히 주후 70년 이후 가난을 추구하는 유대 묵시적인 경건은 이교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유대전쟁과 바르코바 혁명 같은 사건은 유대 백성들에게 경제적 궁핍을 가져왔고 종교적, 민족적, 경제적 현실을 위협했습니다. 이들에게 가난은 추구해야 할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었고 하나님의 징벌로 여겨졌습니다. 이후 후대 랍비들이 점차 부를 칭송하고 가난을 멸시하며 유대교를 강화시킨 것은 이러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는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거기다 부자들, 특권계층과 사귀었고 그들이 연애의 손님으로 초대되었으며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원리와 같이 재물이 우상이 되어 이웃의 공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을 서로 밀어냅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이며 재산은 하나님 나라로의 부름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소유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근심을 버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을 완전히 신뢰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부자들과 배부른 자들에 대한 화를 선포하고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가족과의 단절뿐 아니라 재산의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예수 이후 초대교회는 자기 재산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대해 에르스트 트레치는 최초기 기독교의 재산 공유를 사랑, 공산주의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창작물인지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반면 무신론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우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공동재산 존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그 근거로 초대 공동체가 임박한 종말에 대한 확신을 두었고 사랑 공산주의가 자연스러운 자발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예수의 불의한 재물에 대한 염려와 비판이 초대 공동체에 계속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로 살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산을 가진 이들은 자발적으로 소유를 팔아 공동체의 생계를 이어갔고 이 안에 사회적인 격차는 사라졌고 가난한 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매우 급속도로 성장하자 분배의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 결과 공동의 체계적인 경제 생산에 전혀 무관심했던 초대 공동체는 유대인들의 압박과 대기근 등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교회가 기본적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바울의 사역은 이방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들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고 고대 도시의 서민층은 시골의 소작농에 비하면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와 사도행전에서 소수의 상류층 그리스도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류층 여성의 역할이 자주 언급됩니다. 바울이 말하듯 교회는 보통 가난했으나 고린도 교회의 경우처럼 교회 내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격차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헬레니즘적 이방 기독교인들은 이전 종교에선 배우지 못한 가난한 형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재산에 따른 차별의 철폐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형제 사랑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탐욕과 인색함에 대해서 경고하였고 이를 우상 숭배와 연결시켰습니다. 바울은 재림의 임박함을 강조하며 재산과 소유에 대한 염려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소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사회윤리적 대안과 고민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상에 따르면 초기 교회의 윤리는 전적으로 신자들의 공동체성과 관련 있는 공동체 윤리였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계속해서 재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이러한 태도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고대의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구조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공동체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까지 향하여 외부자들에게 호감을 사게 됩니다. 이교 세계에선 낯선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본적인 필요를 넘어서는 재산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질문, 곧 부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열린 채로 남아 있습니다. 행일은 이에 대해 세 가지 대답을 제시합니다. 재산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 자족에 대한 철학적, 금욕주의적 모티프, 그리고 효과적인 균등함으로의 절충입니다. 이후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와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입니다. 클레멘스는 유대 기독교적 묵시적 세계관이나 엄격한 금욕주의적 이상이 아닌 이성적이고도 규율적인 절제, 바로 로고스를 강조합니다. 로고스를 통해 강한 자기 절제로 세상 재물들과 내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것들을 분별력 있고 적당하게 사용하며 동시에 기꺼이 내어주는 일이죠. 이로써 신앙은 인색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고 탐욕과 사치를 포기하는 구체적인 행동 등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클레멘스는 부에 대해 비판하지만 공동체가 부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강조했습니다.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는 사유재산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지만 사유재산의 오용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에게선 공로 모티프가 매우 분명하게 발전됩니다. 키프리아누스는 자선을 베풀 때 재물이 고갈되고 가난에 허덕이게 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먹이는 자는 또한 그리스도가 먹일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일은 오늘날과 초기 기독교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이어주는 10가지를 제안합니다. 행일이 말하듯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재산에 관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선명하게 도출해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종말론적 징조 아래 부를 급진적으로 비판했고 이 세상 재물로부터 거리를 두라고 요구했으며 또한 사랑의 공동체성을 통하여 빈부를 극복하려는 입장에 서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불의한 재물이 힘을 잃게 되었죠.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사회에서 불의한 재물에 대한 기준은 애매모호해 보입니다. 성실함만으로는 부를 축적하기가 어렵고 내 집 마련은 꿈만 꿀 뿐입니다. 직업을 통해 재산을 모으는 일뿐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 등 새로운 재산 축적 방법이 생겨났고 이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재산이 이웃을 외면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이젠 그 상황이 더욱 커지고 복잡해졌다라는 말입니다. 개인의 경제활동은 자신이 속한 사회를 넘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들과도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제3세계에서 값싼 노동력이 만들어낸 무언가를 비싼 가격에 소비하고 있고 우린 이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와 환경 파괴 등 수많은 일들을 무시하면서 말이죠. 교회 공동체가 가진 재산의 규모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그만큼 욕심도 커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야 할 헌금이 개인을 위해 사용되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죄에 대해 무뎌진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건 저와 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경제를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경제활동은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 같습니다. 우리는 혼자 자급자족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개인의 경제활동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한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예로서 우리는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가난과 부 및 자유와 속박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고 대립을 해결하려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노력은 우리의 눈에 비현실적일 수 있는 최초기 공동체의 사랑 공산주의와 후대교회의 효과적인 하지만 동시에 언제나 위험한 절충한 사이에서 움직인다. 이 균등함의 추구는 외부의 재화에 대한 유익한 거리를 창출하였고 동시에 지위와 계급의 한계를 무너뜨렸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시 모범적인 장소가 되어 불신과 옛 편견들을 극복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근거하여 새로운 삶, 공동체의 모습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국가에 속한 시민으로서 우리의 과제는 바로 자신을 희생할 각오를 다지고 더불어 사회적인 한계들을 철폐할 수 있도록 더욱 나은 법률을 제정하는 데 힘을 쏟아 소수가 권리를 되찾도록 돕고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복합체들을 더욱 나은 민주주의의 통제하에 두어 이로써 재산의 마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리라.